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거친 광야 가운데 한 주간의 저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밤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조명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셨습니까? 네. 저는 식사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금요기도의 말씀을 전하러 오는 자리는 항상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배울 때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님들이 당신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긴장되는 자리인지를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체험하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주제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세 가지의 주제로 저희가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이 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대 의료에서 환자와 의사 사이에 정말 신뢰 있는 파트너십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의 관계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 관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의사는 환자의 요구와 우려를 더 잘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와 대화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다 보면 어떠한 치료법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환자가 자신의 아픈 감정을 솔직하게 의사에게 공유할 때 담당 의사는 보다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환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진료가 가능해지듯이 환자와 의사 간의 이러한 열린 소통은 서로의 신뢰를 쌓고 건강관리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이처럼 파트너십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상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현대 의료에서 환자와 의사 간의 파트너십이 건강관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처럼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와 치료자이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러한 파트너십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6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우리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봉독했듯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홍해 사건 이후에 홍해에서 엘림까지의 행군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여자, 어린아이들이 포함된 200만 명의 백성들이 가축을 거느리고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여정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광야에서 3일에 걸친, 즉 53km에 걸친 대이동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몸만 힘들었겠습니까? 정신과 마음이 모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물이 없어서 마침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고대하던 바라던 물은
차마 써서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되는 상황이었겠습니까?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네, 백성들은 이처럼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말씀만을 보았을 때에는 이런 환경과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앞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애굽이라는 곳에서 해방이 되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였던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경험은 그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감동과 믿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백성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백성들은 사흘 만에 그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쉽게 변질되고 흔들리는 것인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앞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였다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을 법도 한데 왜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일까? 더 나아가 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즉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백성이 다른 환경과 다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쓴 현실과 상황은 동일했으나 모세는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 인간적인 감정과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백성들과 달리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순조롭게만 풀릴 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부르짖고 있는 믿음임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앞서 백성들과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쓴 현실과 두려운 상황 앞에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처하기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 이면에 한 단계 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무엇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잊게 하며 무뎌지게 한 것일까라는 사실이었어요. 인간적인 두려움과 불안감이죠, 여러분. 쓴 마라와 같은 현실 앞에 마주하게 되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내 감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요, 여러분, 내 안에 쓴물처럼 남아있는 상처나 두려움, 분노, 죄책감, 트라우마, 원망, 우울과 같은 내면의 문제를 짚어보는 동시에 이 쓴물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죄입니다. 영적인 마라, 죄의 결과로 맞이하게 되는 쓴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단지 마라라는 물을 달게 바꾸실 뿐만이 아니라 그 쓴물, 죄의 근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다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미리 아시고 목마름을 해소하게 할 한 나무를 예비하고 계셨는데요, 그것을 모세가 부르짖고 그 나무를 던지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해결책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백성들에게 던져진 이 한 나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갈증을 해소할 뿐만이 아니라 절망과 한숨을 회복으로 바꾼 이 한 나무, 그 은혜의 상징인 이 나무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나무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쓴물을 해결할 십자가를 예표하는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한 원망과 탄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뛰어드신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던져진 한 나무는 2000년 전의 어떠한 사건, 그저 역사적인 기록으로 끝남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현재 저와 우리들의 인생의 쓴물에 뛰어드셔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마라, 영적인 육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괴로움, 내 안의 상처들과 쓴뿌리, 도무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문제들 앞에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의 결과임을 아시고 그 해결책으로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라를 경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나의 원망과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의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가 모두 느끼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영혼과 몸, 삶 전체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고난의 쓴 잔을 대신 마신 예수님,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끌어안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생의 생수를 마시게 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매여 있지 않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기도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쓴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부르짖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갇혀진 죄의 쓴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저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한 나무를 준비해 두었단다. 그 나무는 십자가야. 그 안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생명이 있단다. 오늘 너의 쓴 현실을 들고 그 나무를 끌어안아라. 실패와 좌절을 듣고 그 나무 앞에 부르짖어라 라고 말입니다. 절망과 눈물을 가지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입니다. 그 나무에 해답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밤 십자가를 안고 기도하십시오. 모세처럼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 예비하신 한 나무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저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십자가 앞에 믿음의 회복과 치유가 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이론적인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기 때부터 입시라는 운동을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침 먹고 운동, 점심 먹고 운동, 저녁 먹고 운동을 하면서 저는 홀로 외로이 고립된 생활로서 싸워가는 씨름을 했었어요. 예체능이란 세계는 굉장히 치열하고 광팍한 세상입니다. 실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만 하는 경쟁 세계입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가운데 저의 심령이 얼마나 메말라갔겠습니까? 눈물을 보이면 지는 세상 속에서 저는 눈물을 감춰야 했고 저는 홀로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저의 심령은 영적인 마라의 상태였다. 그것이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이어졌으니 제 심령이 얼마나 완고해졌겠습니까? 뒤늦게 한 교회에 들어가서 금요기도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기도하는 저에게 회복시키셨던 것은 눈물이었습니다. 보이면 안 되고 감춰져야 했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게 하시는데요, 저는 남들에게 보일 수 없는 눈물을 하나님 앞에 한없이 흘리며 처음에는 저의 고통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사랑을 조명해 주셨냐면요, 내가 너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보냈단다 라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가슴을 찢고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내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쏟았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셨고요,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이 또한 지났을 때에 더 이상 너는 너의 죄와 너의 결핍과 너의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그 죄에 매여 있지 않아도 돼 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진정으로 주님 안에 회복이 있고 참된 치유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지체들에게 저는 이렇게 권면해요. 오늘 당신의 그 쓴 현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라고 말입니다. 너의 그 영적인 육적인 질병과 고통으로 단절된 그 죄로 점칠된 너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반드시 부르짖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만드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라는 단지 고난의 장소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로 자신을 계시하신 은혜의 장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 사건 직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테스트하다, 시련을 주다, 확인하다, 훈련하다 등등의 많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의 앞뒤 상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시련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훈련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시내의 산에서 구체적인 십계명이나 율법 전체가 주어지기 전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신앙과 삶의 태도에 대한 기본 원칙을 이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의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만 이 긴 광야의 여정 속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하시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많은 문제와 상황 속에 실패로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단순한 나의 믿음의 연약함입니까? 온전하지 못한 나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열심히 읽어요. 묵상도 해요. 암송도 해요. 하지만 순종이 없는 삶, 실제 말씀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된 사탄은요, 말씀 읽고 말씀 암송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되려 너 말씀 읽고 있잖아. 너 지금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잖아. 교회에서 충분히 헌신 봉사하며 있잖아 라고 충분해 라는 안일한 마음을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마라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넌 아직 믿음이 연약하잖아. 너가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잖아. 이만하면 충분해 라는 자기 합리화와 안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현실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말씀의 순종함의 자리로 결단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역자들, 사역자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그것을 우리가 아는 정도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씨름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내어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넘어진 내 삶의 자리가 한 번 다시 일으켜지면서 계속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점차 강화시키게 되고요, 세상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도 순종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던지라라는 뜻에 순종했을 때 쓴물이 단물로 변화가 됐던 것처럼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죽고 부활하신 그 진리를 믿는 사실이 아님을 이해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살려내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나의 이론과 확신과 열정이 담긴 것이 아니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뜨겁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경험되어지는 그 관계 안에서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회성에 그치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광야의 여정 속에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시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나와서 간구하는 오늘 우리의 중심의 고백 속에 하나님, 사막과 같은 내 심령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 내 안에 쓴물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영적인 쓴물이 회복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인생의 긴 여정 속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 관계 안에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항암 치료를 거부하며 대충 삶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환자에게 의사는요, 끝까지 그 환자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환자를 살려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향후에도 계속적인 관리를 이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의사의 모습인 거겠죠. 환자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사의 치료에 신뢰함을 갖고 지속적인 소통 관계를 이뤄갈 때에 바른 치료가 이뤄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지옥 갈 존재를 우리를 살릴 길이 십자가뿐이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길을 비추시며 앞으로 겪게 될 광야의 여정 속에 살아갈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가슴이 싸늘하게 메말라가고 계십니까?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계십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시 순전한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하는 나의 쓴물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학교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의 말과 격려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영혼을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사람을 살리고 함께 살아나는 이 여름 성경학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은미 선교사님의 간증 영상이 떠올랐는데요. 이 영상은 부르짖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농도 짙게 담겨져 있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묵상하며 기도회로 이어갔으면 합니다.